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송하십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려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거두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쉼을 허락하시고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하는 전도의 통로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 오늘도 주의 인도를 받고 오늘도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강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 타격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시며, 또 경제와 건강의 타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지어 세우신 교회가 평안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주님이 뜻하신 바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는 생명 공동체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와 기도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일평생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형통한 삶, 은혜로운 삶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분이십니다. 미지의 어떤 나라, 미지의 어떤 도시를 갈 때에 지금은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이전에는 누군가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안내자가 없이 어떤 도시를 가게 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갔는데 별로 의미 없는 발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와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잘 소개받으면 여행길이 풍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사람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교회 앞에 또 그 민족과 열방 앞에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성삼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일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 주셔서 예수님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 성령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전도팀의 발걸음을 막았다 이 말. 오늘 6절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마귀는 복음 전도 길을 가로막는다. 그 기본이죠.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를 막는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예민하게 우리가 느끼고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바울과 실라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전도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도하는 발걸음까지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업을 덥석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년 퇴임하고 퇴직금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억을 투자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건지지 못하고 그냥 폐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해 보았나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나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현상은 없었었거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다는 건 그동안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잠깐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바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16장 9절 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희한한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게도냐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생각한 아시아 복음 전도기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더 급한 바로 마케도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열심히 안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케도냐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성경이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은 좋으시고 성령님은 전능하셔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거점마다 복음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그 목사님하고 공주를 좀 갔습니다. 공주에서 1박 2일을 했는데요. 공주는 참 귀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공주 영명 학원이 있는데요. 영명중학교, 영명고등학교, 대단한 학교이죠. 유관순 열사가 그곳 출신이고요. 또 많은 3.1운동 그런 분들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런데 공주 영명중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 미국의 선교사님이세요. 이전에는 공주가 대전보다 컸대요. 근데 모든 교통 중심 요충이에요. 근데 공주에다가 교회를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공주에 왔다가 복음 듣고 그 주변에 논산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또 부여라든지 그 주변에 복음의 씨가 또 퍼져간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바울 사도가 여기 복음 전하고 싶다, 저기 복음 전하고, 사람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인생의 수완에. 그래, 성령님께서 그 로마의 핵심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교회 딱 세워놨죠. 또 성령님께서 에베소라고 하는 큰 로마 대제국의 식민지의 요충적인 곳이 에베소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 가서 교회 세우고, 또 빌립보에 가서 교회 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다고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로마 대제국의 교통 요충지인 특정한 장소에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모 교회를 중심으로 파생적으로 그 지역에 또 교회가 세워진 일이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그냥 자기 계획대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니다, 바울 사도를 빌립보로 이끌어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예리한 한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 여인이 빌립보의 바로 자색 장사였던, 자주 장사였던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루디아가 루디아는 유태교인입니다. 유태교인으로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유태교인으로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할 텐데 그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근데 이미 메시아 그들은 왔잖아요. 오셔서 인류 대속을 담당하시고 하늘에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요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그 성령 세례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잖아요. 루디아는 상당히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바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는 너무너무 강력스러워 바울 사도와 신라를 자기 집에 가기를 감고 나오.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자기 가솔들에게 다 예수님 소개하고 복음 전하여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오랫동안 바울 사도와 신라가 머물러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 여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의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너무 아름답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아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에 성령께서 한 여인을 예리하셨는데 상당히 그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비즈니스, 지금으로만 여성 실업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가솔들 전체가 예수 영접하고 그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인도를 우리가 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새벽에 두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보고 성령님의 상의도 안 해보고 자기가 계획을 딱 악구를 짜놓고 하나님 이거 도우세요. 하나님 이거 도우셔야 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부려먹습니다. 안 되지요. 여러분 갓난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될지 몰라도 이제는 안 되지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열린 마음을, 성령님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되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인인데 그분은 이렇게 늘 산다고요. 성령님 오늘 어느 마트를 가야 할까요? 성령님 제가 오늘 학교 강의를 가야 하는데 어느 넥타이를 매야 할까?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성령님 자시동을 좀 켜주세요. 그건 물어보지 않을 때 되잖아요. 성령님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할까요? 너무 좀 지나치잖아요. 늘 성령님이다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환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술에 잔뜩 취하여 떡이 된 사람이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노름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나이트 클럽 가서 흥청망청 춤을 추고 무아적인 세속적인 타락에 카타르시에 빠진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시간 제9시에 기도했던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 토양을 늘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생활인 것입니다. 경건생활 속에 늘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집에 이 촌놈이 공부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길이 참 막막하네요. 친구들은 다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 최선 집사님 자녀들이 다 신학을 왔는데 나는 참 앞길이 막막하네요. 그래서 체포를 마치고
대학교 채플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서울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힘을 다하여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쭉 마치고 신학대학 4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남전사님 오이교회 가보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이감리교회가 창립 30주년인데 전라남도 완도에 땅을 사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사택을 지어주고 거기 교육자를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 한 1억서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전라도 출신, 두 번째 결혼을 하는 사람, 세 번째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어야 한답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결혼했지요. 감리교 계통의 대학을 졸업했죠. 또 전라도 사람이죠. 세 가지가 딱 맞아요. 그래서 그 교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신경환 목사님. 근데 신경환 목사님 가서 인터뷰하고 그 교회 기획위원이 통과됐습니다. 아,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고 전라도 사람이어서 전라도 완도에 가서 목회하는데 3년 동안 생활비 다 지원해주고 3년 동안 그 개척을 잘 하도록 그 교회가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파송 한 달 전에 노란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그걸 뜯어봤더니 남해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기로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 우리는 그것만 믿고 섬목회, 섬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딱 막힌 거예요. 그 막혔다는 말을 그때 저는 실감했어요. 자기 계획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여보 우리 기도하자.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여보 감사하자. 거기에 다른 분이 가게 된 거 감사하자. 우리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분이 저기 남양주에서 목회하신 분이 있어요. 개척하신 목사. 그래서 거기 바람 쐬러 갔었어요. 갔더니 그 친구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신월시동에 교회 자리가 하나 났는데 거기 전화해보고 거기 가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남양주에서 태계원에서 여기 신월시동에 그날 밤에 왔어요. 와서 보통 교회를 정할 때 입지 조건, 교통 요건, 그 지역의 세대수, 아파트 어떤 층에 사는지를 일단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는데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오는데 뭐 신월실동이 비행기길인데 비행기도 없더라고요. 밤중에 오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밤에 한 10시 정도 도착했는데 그럼 내가 그럼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대한수돈에 가서 기도를 금식기도 3일 하고 왔어요. 3일을 하고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목회 첫 발걸음을 거기서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생길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의 선교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이 그때 응답이었구나.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내가 계획한 것, 그 교회가 나를 보내려고 한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른 분을 보내고 저는 또 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셨다라고 짤막한 간증을 할 수가 있네요.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이끌어 주셔서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파생적으로 수많은 복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성령 인도를 잘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성령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늘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경건생활에 매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